저는 이 시간 거치지 않는 바울의 기도, 거치지 않는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 날부터 거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의 고향이 골로새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가 그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에바브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도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은 상황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요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골로새에서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까지는 약 2,4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자기 교회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바울의 안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던 날부터 거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거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면 이 기도 내용 자체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할 그런 문제라면 또한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소중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거치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거치지 않고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뒷부분인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자라가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가는가 하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이 총명이란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면서 또 교제하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근데 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어. 난 그냥 좋아,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좋은 거 그냥 그 사람 주고 이러면은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정말 좋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은 날 것을 잘 못 먹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귀한 손님 대접하려고 하면 주로 회를 많이 대접을 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을 대접하면서 회를 대접하면 그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대접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내가 자꾸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차려놔놓고 그 사람은 먹지도 않는데 먹으라고 그러고 초청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할 때도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 이야기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께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가 부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다스릴지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아주 흡족해 하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덤으로 장수도 주시고 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어떤 소망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한때는 저희 막내딸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도대체 저 딸을 누구한테 줘야 되나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내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사랑에는 13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이 오래 참는 것과 연관된 유사한 것들이 그 13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속성 13가지 중에 5가지가 참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오래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성품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오래 참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거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참지 못해서 인내심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오래 좀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인내심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참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내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내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견디지를 못해서 오래 참지를 못해서 아마 교인들 사이에도 더러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거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제목이 그들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참으며 오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야생마를 길들여지는 상태, 거기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이 온유가 마치 그 거칠었던 그 야생마가 길이 들여져 가지고 준마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거칠었던 마치 야생마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처럼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그 성품을 온유한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 기질 자체가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급한가 하면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갔던 사람. 그래서 그 주먹으로 사람을 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질 급하고 과격했던 그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격 급하고 참을성 없고 거칠었던 사람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 광야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그 급했던 그 성격이 예수님 닮아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서 그들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보아느게입니다. 이 보아느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둥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마치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릴 때에 천둥이 막 쾅쾅 치는 것처럼 성질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섰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쉬운 말로 하면 주님, 저것들 아예 확 죽여버릴까요? 그냥 하늘에 벼락을 쳐가지고 저것들 다 멸살시키도록 아예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막는, 자기 뜻을 거스리는 인간들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질이 아주 과격하고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요한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의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나중에 요한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말은 그 속에 사랑이 많다는 거죠.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난 원래 성질이 급해, 그래도 내가 뒤끝은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성질이 아무리 급해도 말보다가 주먹이 먼저 나갔던 모세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성질이 불같았던 그 요한도 사랑의 사도로 오래 참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그 거칠었던, 우리의 과격했던, 우리의 불같은 그런 성격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나름대로 은혜를 깨닫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오래 참는다고 했을 거야.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 아직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더 오래 참고, 그리고 참더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으로 참도록, 마지 못해서 이를 악물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하면서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참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지나가고 나서 보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때 내가 확 막 성질이 나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그때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내 주먹으로 그냥 날렸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오래 참는 것이 내가 마음 먹는다고 이게 잘 되질 않아요. 내가 참아야지 했다가 그 인간 면상만 보면 그냥 막 성질이 확 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절에서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기쁨으로 오래 참는 데에 앞부분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의 영광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를 써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치지 않고 기도했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거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그 지분, 상속의 몫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어서 우리 집 그리고 우리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을 받을 사람으로 합당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 주셨는가 하면 바로 그 아버지가 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자격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자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는 일로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한 유명한 인물이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그 법을 다 준수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책에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모든 신은 자기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제물을 받고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신이 이렇게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낮은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신 일이 다른 신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끔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죄 지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에는 착한 사람들이 간다고,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천국을 다른 말로는 천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천국은 하늘 천자 나라 국자 해서 하늘나라라는 의미이고요. 천당은 하늘 천자 집당자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집 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들어갑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쉬고 살게 됩니다.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있고 집 안에서 편히 잘 수도 있고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것, 냉장고에 있는 것 자기들 마음대로 열어보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싶을 때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착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잘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지 저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 착한데 혹시 저 아이들이 앞으로 만약에 변화돼 가지고 성질이 사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지고 거기다가 혹시 남의 물건도 훔치고 이런 일을 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저 새끼 저거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에 물건 없어질지도 모른다. 저마 저거 우리 집 오지 말라고. 오락하면 안 된다. 이렇게 혹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 집인 우리 집에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이니까 엄마 집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은 목사인 제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질 더럽다, 성질 못됐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천국 들어가느냐? 천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질은 좀 못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집에 자녀들도 다 착하고 다 순하고 다 효자고 효녀고 이러면 좋겠지만 어떤 자식은 보면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자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넌 임마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아니 아들이 범죄해서 감옥에 갔다 오는 일이 있어도 다른 집은 안 되더라도 엄마 집에는 언제든지 오라고. 그것이 바로 어머니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인가 하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거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여러분 남남으로 있다는 남녀가 마음에 들어서 난 나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래? 나도 오빠가 좋아. 그럼 우리 같이 결혼하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중수하고 저 해나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남이었던 사람도 이래 부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자녀가 된다는 게 이 땅에서는 부모가 낳아야 자식이 되잖아요. 안 낳은 자식도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똑같은 자격이 법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친자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친자보다 양자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자 살리겠다고 친자 죽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부모 잘 없잖아요. 아니 친자식 살리겠다고 양자 죽이려고 하겠지. 누가 양자 살리겠다고 친자식 죽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친자식인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서 친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기가 막힌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 때문에, 이 감격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도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에는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장 7절에도 보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 3장 15절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 16절에도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4장에 가서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라는 말을 많이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또 열심히 하는 아이에게 야, 공부해라. 야, 공부 좀 해라. 너 공부 안 하면 어떡하냐. 공부를 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너무 성적은 바닥이니까. 그런데도 게임만 하고 있고 놀기만 하고 있으니까 야,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혹시 이런 소리 들으면서 자라신 분 있습니까? 공부를 워낙 안 하니까 부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알아서 지가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애는요, 엄마가 이야기할 때도 야야, 몸도 생각해야지. 좀 쉬어가면서 해라.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뭐 먹고 싶은 거 엄마인데 이야기해. 뭐든지 만들어 줄 테니까. 엄마가 못 만들면 사줄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잘 먹어야 돼. 건강해야 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몸이 건강해야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사도 바울이 감사라는 말을 굳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나름은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에 열매를 맺었다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의 변화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삶의 열매도 맺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막내딸 지혜가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학교 공부를 한다고 한 학기를 마친 게 아니고 이래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한 학기를 이제 마친 거예요. 근데 집에 올 때에 선물을 차 안에 막 가득 싣고 온 거예요. 그래 그 선물을 다 혼자 못 날라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선물을 이제 날란 거예요. 한 학기를 마치면서 학부형들이 한 학기 동안 자기 아이를 잘 가르쳐 주셔서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그 감사의 편지와 그리고 거기다가 또 초콜릿, 과자, 기프트 카드 또 뭐 다양한 선물들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선생님에게 전해준 것이 차에 막 가득할 정도로 이렇게 싣고 온 거예요. 자기 아이를 잘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사람마다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연한 듯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다는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도움을 받은 후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도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표현하는 방법도 그 사람의 어떤 사람 됨됨이에 따라 또 어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누군가 도움을 받게 되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으로 참 그분 생각하면 늘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다. 부부간에도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늘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곤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마음으로 늘 가지고 있고 표현을 안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 인간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 잘 몰라요. 말로 표현해 줘야 되고 행동으로 표현해 줘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그 다음 어느 날부터 또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로도 하지만 또 찬양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찬양과 기도로 감사를 표현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표정 없이, 아무 감정적인 표현 없이 그냥 땡큐,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식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할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중에는 그 감사를 예물과 함께, 사람들로 표현하면 선물과 함께, 때로는 우리가 이런 헌금과 함께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그 예물도 그 사람의 어떤 감사한 마음의 크기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분량에 따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예물의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표현할 때에 내가 말로, 내가 기도로, 찬송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부족해서 하나님 내 시간을 드려서, 내 삶을 드리면서, 아니 내 인생을 성두리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 인신매매하는 그런 일을 주동하고 앞장서고 그 일에 자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 잡아서 파는 일에, 그 일에 종사했던 그런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사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글로 써서 그것이 찬송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적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요, 이것 자체가 은혜요, 기쁨이요,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주일날 1시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큰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요, 마치 짐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적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치지 않고 기도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참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래 참는 그런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이 험한 세상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3절 가사에 보면요,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땅에 육신의 생명 주신 것도 사실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정말 내 호흡 있는 동안, 나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오래 참는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내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힘있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위한 살아가는 백성들을 주님 곳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오늘 우리의 가슴에 주님 저리도록 전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주의 귀한 자녀들이 이 거룩한 주일날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사랑이 큰데 우리가 그 받은 사랑만큼이나 은혜만큼이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너무 큰 것 같은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우리가 받은 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늘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수입 중에서 일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아니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남은 삶을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